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거룩한 날 저희들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인간의 음성이 아닌 아버지의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리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남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재욱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인간 세상에 있는 철학, 문학, 역사를 토대로 한 이 인문학을 이제 성경에 접목을 해서 우리가 뜬구름 잡는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하는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책 가운데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짜장면 드셔보셨나요? 예, 드셔보셨죠. 짜장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배부를 때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어때요? 배부를 때도 맛이 있습니다. 짜장은. 그렇죠? 왜? 밥배와 짜장배는 따로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퉁퉁 불었을 때가 맛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먹으면 먹을만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는 언제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맛이 없을 때는 짬뽕이 생각날 때가 제일 맛이 없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짬뽕이 제일 맛이 없을 때는 언제냐? 짜장 생각날 때다. 짜장은 짜장일 때가 맛있고 짬뽕은 짬뽕일 때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죠?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행복한 짜장면 되시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주 안에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성도, 행복한 짬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그 단어들이 있죠. 이 용어가 참 재밌고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 깊이 생각하면 참 슬픈 겁니다. 이태백 들어보셨나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런 말이고 38선도 있습니다. 38세가 되면 슬슬 퇴직을 준비해야 된다. 4호정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45세면 정년이다. 퇴직해야 된다. 5, 6도는 들어봤어요? 5, 6도?
56세까지라면 도둑놈이다. 자, 6.25도 있습니다. 6.25. 62세까지 일하는 사람은 오적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재미도 있지만 참 슬프기도 합니다. 대오라는 그런 용어도 있어요. 대오. 대학교 5학년이다. 대학교를 다니도 취업을 보더니까 5학년까지 다닌다. 이런 말이 있고, 더 슬픈 단어는 이거죠. 인구론. 여러분 인구론 들어보셨어요? 인구론은 뭐냐면 인문계의 90%는 논다. 이것이 인구론이에요. 그건 사실 이런 단어보다 더 이 청년들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든지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청년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숨이 막히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 하냐? 너는 좀 뭘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단어, 사실 표현은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엄마 아들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죠? 누구 집 아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단어도. 그러니까 누구 집 아들은 이렇게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그래서 이런 책을 또 썼어요. 피로사회라는 책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이 책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이 참 대단한 책.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인데 참 재미난 분이에요. 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나왔으니까 기술자가 돼야 되는데 호련히 마음을 닫고 독일로 떠나버립니다. 기술자가 될 사람이 독일에서 역사, 철학, 문학, 신학까지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뭘 결단하냐면 엄마하고 통화할 때 빼고는 무조건 독일어를 쓰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독일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은 독일에서 가장 유력한 문화 비평가요 베를린 예술대학교 교수님이 됐는데, 이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독일어로 썼을 것 같아요? 한글로 썼을 것 같아요? 독일어로 쓰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어로 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큰 반향을 독일에서 일으키고 그것을 서울대 도고동문학교 교수님이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읽어주면 너무 피로하니까 제가 잠깐 얘기해주면 이거예요.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를 구별하는데 옛날 시대는 구시대인데 그것은 부정성의 시대다. 부정적인 시대다. 차별에 있고 억압이 있고 폭력에 쓰던 시대라면 지금은 무슨 시대다? 긍정적인 시대다. 긍정성의 시대다. 그래서 뭐든지 하면 할 수 있고 네가 원하면 최선을 다하면 다 될 수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것이 긍정의 적정한 면을 지키면 좋은데 긍정의 과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손자에게 자녀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 할 수 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좀 한번 해봐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피로사회의 말이 맞아요, 들려요? 너무 이게 좀 어려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긍정 과잉의 시대에 타자가 나한테 이거를 압박을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피곤하지 않냐 그런 거죠. 너는 너가 할 일이 있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든지 다 잘해라.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시키는 걸 다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딱 집어주신 명령이 독특한 오더가 사명이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하는 것이지 뭐든지 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틀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왜 그런 가능성을 막아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적 능력은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특별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전능성이 발휘됐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뭡니까? 자기는 이런 화려한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 말하자면 내가 양 집을 다 팔아서 교회 하나를 지어야겠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아니어요? 아니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네 아들이 그걸 하면 좋겠구나. 아무리 좋은 뜻도 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저에게 항의할 수도 있겠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식혜만 주시옵소서. 그잖아요. 이 말씀대로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겠어요. 피로 사회, 피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피곤한 거죠. 여러분, 이 말도 그거예요. 모든 것을 능력 주면 다 해낼 수 있다, 그 뜻이 아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감사하며 자족하며 잘 감당할 수 있다. 영어로는 endure.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고 싶은데 사실상 주위에서 요구하는 그런 눈높이가 너무 높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고, 그러잖아요. 짜장은 짜장 그 고유한 맛을 내야지. 짜장이 짬뽕 국물을 보면서 이야 맛있겠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이 맛있어요? 호박이 맛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박이 맛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이 호박에다 줄 긋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호박이 더 맛있습니다. 애호박도 맛있지만 호박죽은 얼마나 맛있어요. 적당히 팥도 넣고 뭣도 넣고 해서 끓이면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그럼 호박을 부러워해가지고 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우죠. 짜장은 짜장일 때가 맛있는 거고 짬뽕은 짬뽕일 때가 맛있고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재미나게 행복하게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불행한 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위기를 만난 한 등장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 배경을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가 있거라. 어디로? 갈릴리 바다로 가봐라. 금방 갈게.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11 제자 중에 한 명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11 제자 중에 7명만 딱 베드로와 모여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베드로가 손이 근질근질해. 왜 그래요? 물고기를 잡고 싶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너만 가냐? 나도 가자. 몽땅 7명이 배를 타고 밤새도록 해도 물고기를 못 잡아요. 갑자기 한 사내가 나타나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탁 던지니까 물고기가 잡히는데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더 할 거 없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배를 바닷가에다 딱 댔는데 아주 사랑이 그윽한 눈빛을 한 사내, 이름하여 누구예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다. 여러분, 말하자면 호텔 같은 데 가면 아침에 뭘 줘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참 맛있는데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조식은 얼마나 맛있었을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다 준비하고 또 식자재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가져오니라 해서 물고기를 잘 구워가지고 잘 먹여놓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심각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한참 먹고 있는데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심각하죠. 아이고 왜 저런 거 물어보실까? 예, 사랑하지요.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숙제 내드립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이 쫄아요, 안 쫄아요? 뭔 소리 하려고 그러나. 백화점 세일을 하는데 주머니는 비었고 큰일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바탕을 물어보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심각하죠. 사랑하죠.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 성도들을 섬겨야지.
거기서 딱 끝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18절에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 따라서 아멘 아멘. 이게 뭔 뜻이냐면 확실히 확실히, surely surely, verily verily, 분명히 분명히. 이런 표현에는 성경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25번이 나옵니다. 이 말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제일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딱 해놓고 심각한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제 이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아주 심각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 따라가는 길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 그잖아요. 너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1번, 2번도 아니고 3번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부인을 해야 안 해요?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아멘 아멘 그 말이 엄청 충격이 됐는데, 예수님이 구워주신 그 떡과 물고기, 이건 안 먹어본 사람 여러분 먹어보셨나요? 그 좋은 아침 물고기를 153마리를 많이 잡고 예수님이 친히 적당하니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구워진 생선과 떡을 먹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그래서 심각하게 마음을 짜내서 주님을 사랑하지요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아멘 아멘 하는데 뭔 소리 하려고 그러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너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뭔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젊어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대 본토나 할 거 없이 네가 마음대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겠지만, 네가 때가 되면 늙어서는 AD 64년이 되면 로마로 갈 거야. 로마로 가는데 네로 황제가 막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티칸에서 베드로가 직접 요청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걸어가신 주님처럼 올바로 박지 말고 거꾸로 박아달라. 그래서 양팔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양팔을 벌린다는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명 중에서 딱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해요? 19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빨간 줄을 쫙 쳐놓고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했던 나를 따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나를 따르라. 3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7명하고 다 말하고 싶지는 않고 너하고만 특별히 할 얘기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로 배 부르고 밥 먹었으면 쉬어야 하잖아요. 베드로도 좀 배를 두드리면서 쉬고 싶은데 너랑 특별히 교제가 하고 싶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바닷가로 가고 얼른 따라오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니라 그러면 주님 교회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교제를 요청할 때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구나. 밤에라도 낮에라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죠,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죠. Follow me. 나에게 오니라. 그럼 여러분 길을 갔다가도 마음속으로 예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언제든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그거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도에 합당하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우리네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세상 보기에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베드로가 느끼기에 뭐였어요?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죠? 순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순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순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어디 이제 이스라엘 땅이나 그 인근 근동지역으로 가야만이 순교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이게 뭘까? 우리 한번 따라서죠. 별세신앙. 그렇죠. 선교제에 가서 순교를 당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친 생각들, 이런 것까지라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순교가 쉽지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욕심이 발동이 되면은 그거를 참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집에 가면 이 말을 꼭 흔히 해야지. 내가 한번 따져보리라. 내가 이것을 꼭 해버려야지. 내 욕망을 채워야지. 내 의지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격동적인 감정, 생각, 욕망이 있거든.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어렵죠. 뭔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이 좋은 말이면 좋지만 불친절하고 안 좋은 말이고 사나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해야 오라요, 안 해야 오라요? 주님이 그러지, 야, 해라. 시원하냐면 그냥 터쳐버리냐. 그럼 할 때는 시원하지만 그걸 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그러죠. Follow me. 아콜루데이 모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 자리에 있으면 분노가 증폭이 된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죠. 교회로 걸어가죠. 여러분, 감정이 어려울 때 교회 안에서도 기도해 보고요. 때로는 교회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까지 돌아요? 그런 감정, 걱정, 근심, 분노, 염려가,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해변을, 하백교회 주변을 걷고 또 걷고 주님께 아뢰는 거죠. 주님,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몇 바퀴나 돌으니까 감정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집니까? 저는 보통 3시간은 돌아야 끝이 납디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이, 그런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짜장, 행복한 짬뽕, 그죠? 7명의 다 길이 있었겠지만, 11명의 길이 다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나에게만 요청한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19절에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했냐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럼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하고만 할 말이 있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보니까 누가 또 따라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딱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누구만 봅니까? 예수님만 보고 가면 돼요. 그 나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쫄래쫄래 따라와요. 야, 너는 따라오라고 안 했어. 따라오지 마. 예수님 잡아요. 자, 따라온대요. 못 따라오게 하세요. 지금 이러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이런 그 아가파스메 이런 것도 3번씩 듣고 그잖아요. 3번째는 필레오데, 그죠? 한 단계 낮춰서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어찌됐건 이런 순교적인 사명을 갖고 가는데 이 거룩한 시간에 따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를 봅니까? 요한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를 질문을 던집니다. 21절에 베드로가 한 번 더 이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도 순교하니까 자도 똑같이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그렇죠, 이제 뭐가 돌아와요?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친족 안에서 다른 사람들, 한 1년 동안 못 보던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아주 찬란하게 잘 나가고, 그러면 감정이 어때요? 아주 불편하죠. 그 안에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주목받는 것 같고 이름이 빛나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나는 왜 이럽니까? 나도 짜장이지만 짬뽕 국물도 같이 좀 섞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불행한 짬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봐야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나도 좀 꼭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으면 요한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내가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지금 안 오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면 요한은 2000 몇 살 먹었겠죠. 지금까지 살아,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설령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어르신 이름이 뭐예요? 요한입니다. 몇 살인데요? 2000 하고도 25살인데요. 어쩌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너를 머물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임해버렸지 뭡니까? 골다공증 와서 허리 아픈데 천국을 얼른 가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설령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은 각 인마다 자기가 따라가야 될 길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길을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그 친족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유태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죠. 그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뭘로 삼으셨다?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으셨다. 나는 유대인들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이방으로 보냈다. 대신 그 유대인은 누구에게 맡겼다? 베드로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왜? 설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치유도 해야 되죠.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영화예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존 커피라는 이 한 흑인 덩치가 큰 죄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하면 그것이 다 느껴져요. 가서 죽기 전에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막 그 고통이 오는데 달려가 보니까 아기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 너무 슬퍼서 부둥고 아는데 이것을 성폭행한 걸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사형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When I saw the human being suffering every day, the glass broke in my head. 뭔 소리냐면 human being, 인간이 막 고통하는 것을 내가 볼 때마다 머리 안에서 유리창이 바싹바싹 깨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2000년 전에, 그잖아요. 유대 땅에 그 반대편에 있는 조선, 그때는 어느 시대예요? 그죠? 아주 고대 시대겠죠. 온 지구상에 아파하고 탄식하는 그 휴먼 빙, 그 인류의 아픔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와장창창 소리가 나요. 어떤 마음 때문에? 얼른 달려가서 손을 안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영광의 몸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치료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야, 너는 그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너는 단 한 가지를 해야 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자비로운 마음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뭡니까?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르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노래도 부를 줄 모르고 몸도 약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기도하라면 기도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요리도 못하니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니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바람에게도 뭐가 있다? 바람에도 길이 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내려주시고 바람이 지 맘대로 막 가는 것 같지만 바람도 다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간다. 하늘을 싹 보면 비행기가 지나가. 비행기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도 다 길이 있고 새도 날아다닐 때 걔네들이 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 보면 먹이가 분명히 있겠지요. 다 이런 한낱 미물도 길이 있는데 인간에게도 길이 다 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여러분에겐 길이 있다 없다?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하백교회에도 그런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도 어느 때는 이렇게 예배 인도하기가 되게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한 사람 생각이 나요. 밤에라도 전화 옵니다. 이래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밤 늦게까지 기도해요. 여러 사람 기도할 것도 없더라도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럼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강단에 서면은 말로는 할 수 없는 막 영감이 떠오르고 입술에 양 오토바이를 다루는 것 같아요. 막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3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줌인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회자들도 다 은사가 다르고 이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 내려주세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경청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공감도 잘해야 되고 뭐 운동회 오면 다른 박질도 잘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송태근 목사님이 부목사를 뽑으려고 다 했는데 한 목사님이 다 이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별로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뽑아주면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사실은 이것은 뭐 목사의 역량에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설교자라고 막 카리스마가 있고 막 좀 탁탁 잡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추진력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주 특이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어찌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중학생들을 이제 목회를 하는데 중학생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가가 그냥 걸핏하면 가출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주 천덕꾸러기를 있고 사랑도 못 받고 집에는 갈등이 있고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막 치고받고 야는 막 사랑도 못 받고 갈 때 집에 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죽어야지, 자살해야 끝나지. 그래가지고 딱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나요? 그 전도사님이 생각나요.
설교도 어설프고 찬양도 못하고 기타도 못 치고 운동회에서 다리에다가 나랑 끈을 묶으면 자빠져 버리고 뭔가는 똘똘하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야? 가서 얼굴 왜 울었어? 이렇게 해주고 보듬어주고 나니까 그 아이가 막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주님 있잖아. 그 아이가 치료가 되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모는 변화가 안 됐지만 그 아이가 먼저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짬뽕, 행복한 짜장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웃거릴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나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호박은 호박대로 죽이 될 수 있고 수박은 수박대로 시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줄을 지을 필요도 없고 줄을 그어서 수박이 될 필요도 없어요. 짜장은 짜장의 아주 고유한 맛을 내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뭔지만 알면 돼요. 주님,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너는 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할 주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이 너한테는 이것을 줬어.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순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제자도를 놓을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면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날 당장 성질 급해가지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처음 했던 일은 뭐예요?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그루 심고 그 다음 날은 물 주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면 야, 교회 가자. 밤에도 교회 가자 그러면 쭈르륵 나오고, 그죠?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휴가를 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앞에 보니까 교회당이 보여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Follow me.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문을 열어놨으면 다행히 가서 앉아서 주님, 제가 여기 왔나이다. 무엇을 할까요? 네가 휴가를 왔구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every day, all day, 삶의 순간마다 날마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영화로운 열매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룩한 삶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길을 오늘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